1절, 1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은 목회자들이 설교하기 참 어려운 본문으로 뽑는 내용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10장 전체를 내용을 이렇게 한 번에 관통할 수 있는 주제를 찾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단락마다 그리고 내용마다 간략하게만 소개되고 있어서 이 내용을 연결해서 보기가 참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10장 1절의 내용, 3절까지의 내용을 좀 압축해서 좀 요 부분만 좀 집중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매함이 지혜처럼 좋은 것들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문 10장 첫 절에 죽은 파리 하나가 향기름에 빠져 거기에서 썩으면 향 대신 악취를 풍긴다라고 하는 것에 예를 들어 풍긴다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 작은 것이 지닌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힘. 전도서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 1절의 말씀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생활 습관을 알아야 이해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집집마다 직접 기름을 만들어서 아주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가끔 기름을 만드는 중에 이물질이 들어가는데 그 지방에 파리가 많다 보니 파리가 빠져 죽은 경우가 생긴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은 전부 못 쓰게 되는 거라고. 파리 한 마리 때문에 기름을 통째로 버려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살다가도 사사로운 일과 미련함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총선이 있었습니다. 각 당마다 지역의 대표들을 뽑아서 자신을 뽑아달라고 호소하는 내용들을 또 선거 유세하는 모습들을 자주 봤었습니다. 선거 유세를 하는 대표 주자들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그가 이전의 삶을 계속 다른 당에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이 옛날의 그 사소롭게 그리고 사사로운 일에 또 유혹에 탐심에 사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을 다 파헤치거든요. 내용을 보면은 어떤 큰 일 때문에 이 사람이 표를 잃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 사사로운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그런 일들을 끄집어내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그것으로 인해서 표를 잃게 되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은 외부로부터 이단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아서 교회가 쇠퇴하거나 교회가 타락하거나 침체되는 것이 드뭅니다. 대부분은 교회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입니다. 특히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목회자의 비리, 목회자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의 성도들은 떠나가게 되고 외부에서도 그 목사의 비리로 인해서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우매가 인생을 망가뜨리고 작은 우매함으로 전체 이 교회 공동체,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먼저 구약 성경 사무엘서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은 법궤의 이야기가 3군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그 엘리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엘리 대제사장은 사사의 직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세는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다가 패배하게 됩니다. 3,000명, 4,000명 가량의 병사가 죽게 되죠. 그리고 이 홈리와 비나스가 그때 당시에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지날 때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던 차라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홈리와 비나스를 통해서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로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을 때는 4,000명이 죽었지만 법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 3만 명 이상이 죽게 됩니다. 참패하게 되죠. 사사로운, 내가 신앙 안에서의 사사로운,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이 홈리와 비나스는 이게 크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나타난 이 신앙의 잘못된 방향으로 인해서 참패하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운반하던 중에 그 안을,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그 안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 안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법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서 70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다윗이 결단을 하죠.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자.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다윗은 그 일을 실행하게 되죠. 자, 그때 이 아비나답 집에 우사와 아효가 언약을 맡으면서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을 맡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언약궤를 새 수레, 한 번도 몰아보지 않은 새 수레에다가 싣고 운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이 수레를 끌고 있던 소가 뛰자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뒤에 서 있던 우사가 이 언약궤를 잡습니다. 그러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레스 우사라의 뜻은 베레스 친다라고 하는 뜻이고 우사는 힘, 능력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힘을 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사와 아효는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쉽게 여겼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은 어깨에 메고 또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고핫 자손이 들고 옮겨야 됐습니다. 그러나 새 수레에 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어긋난 모습으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별거 아닌 이 작은 파리, 작은 우매함의 결과가 이들에게는 큰 모습으로 나타난 죽음의 모습으로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 그 값을 내놓습니다. 사도의 발 앞에 내어놓고 그들이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그의 것을 나눈 것이죠. 그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나도 내 소유를 팔아 그와 같이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그의 소유를 일부 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남편이 그 일을 하고 아내도 그 일을 알았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 잘못된 행위를 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요?
주님께 드리는 것은 큰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숨기는 내 것을 조금 챙겨두는 것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왜 숨겼느냐? 왜 하나님 앞에 거짓을 구하느냐? 그 즉시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3시간이 흐른 뒤에 그의 아내가 삽비라가 그 장소로 들어오다가 남편의 죽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또한 그 남편이 들은 이야기, 권면의 말을 듣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삽비라 또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우리는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큰일로 사람들이 신앙이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의 신앙이 쇠퇴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은 작은 일들을 간과해서 내 안에 작은 나쁜 습관들이나 죄의 모양들을 계속 남겨둠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침체되거나 쇠퇴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매함이 무엇인가? 우매함은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지혜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지혜가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생각과 판단, 그리고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1순위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기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1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토록 말씀을 강조하고 어느 교회나 물어보면 말씀 중심입니다. 그리고 기도 중심이고 또 복음 중심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내세우는데 삶의 내용 안에서는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경건함과 말씀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죄에 대해서는 간과해버리고 쉽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신앙이 계속 거기서부터 오는 모습들이 침체되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쇠퇴하고 주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보다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계속해서 내어주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 절은 어리석음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데 성경에서 어떤 방향을 이야기할 때 왼쪽은 항상 부정적인 표현이고 오른쪽은 항상 긍정의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그의 왼편에 두라.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는 말씀은 우매자가 어리석은 길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 길로 갔기 때문에 우매자의 길로 간 게 아니라 우매자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이 아닌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길로 갔기 때문에 우매한 길에 빠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믿는 자들 안에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간과하고 작은 것에 계속 마음을 놓쳐버리죠. 지혜자의 마음은 지혜가 가지고 있는 좋은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이 있습니다. 모두 압니다.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이면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 그 감각이 있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또한 알지만 세상이 주는 생각들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타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죠. 지혜는 주님의 오른편에 서는 겁니다. 압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른편에 선 자가 주님의 양인 줄 알아요. 자, 3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걔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우매자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나는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래요. 자신이 얼마나 우매한지 스스로 떠들고 다닌대요. 여기서 길은 인생을 표현한다는 말, 길은 인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매한 자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가 부족하여 자신의 우매함을 드러낸대요. 우매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우매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도 행동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 보면은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을 만나보면 자기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듣고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통해 누렸던 은혜들만 계속 그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렇게 하면 은혜 받더라. 이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지금 어려움인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한단 말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자기 이야기만 해요. 자기가 은혜 받은 것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를 그 사람의 어려움을 잘 들어주는 게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얘기할 때도 있지만 얘기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사람의 겉모습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별하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말 안 하십니까?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계속 치장하고 포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인다니까요. 안 그럽니까? 마치 주머니에다가 송곳을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도 어떤 상황에도 조심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삐져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못남을 숨기려고 해도 그 사람의 모습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 겸손해요. 자기를 안 드러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뭐 자기가 해놓고 얘기도 안 해. 근데 알아보면 이 사람이었어. 근데 자기 했다고 얘기도 안 해. 반대인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숨긴다고 해도 자신의 그 선과 착함이 사람들에게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다 보여집니다. 존재는 보여집니다. 내가 우매한 사람인지 지혜의 사람인지는 보여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매한 사람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자신의 미련함을 계속 자랑하고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바보야 이렇게 하고 다닌다. 우리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도 만나 뵌 적은 없지만 최근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몇 해 전부터 자신의 은퇴를 선언하시고 다음 후임자를 준비하시는 교회의 상황들을 지켜봤습니다. 교회를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목사님의 이제 노 목사님의 모습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어른이 사라지니까 그분이 계속 목회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사라지니까 이제 목회를 내려놓으시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분의 마지막 모습, 은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저에게는 참 울림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 뵈거나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참 글을 잘 쓰는 분이었는데 글의 어떤 명언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분이 가진 신앙이 계속 느껴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그 사람과 대화하면 좋은 것을 적기를 원하지만
뭔가 책을 읽다 보면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품이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그 향기 같은 거죠. 뭔가 뚜렷하지 않은데 그분에게 나는 계속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의 글을 접하면 접할수록 그분의 향기가 계속 느껴지는, 그리고 맡아지는. 자, 그분이 이제 목회를 마치 마무리하시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 한 교회에서 40년 이상을 있었대요. 교육 전도사 때부터 뭐 수련목, 부목사, 담임 목사까지 하면서 40년을 거기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꿈이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동역자들이, 이 우리 교회 오는 동역자들이 한 명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목회 내내 내가 입원을 한 번도 안 했으면 좋겠어. 건강하게 목회하고 싶다는 거죠. 그분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그 사람 너무 저에게 큰 사람인데 그분이 가진 꿈은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꿈을 꾸면 큰 꿈을 꾸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야, 꿈이 뭐냐, 대통령이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과학자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 첫 번째 꿈을 얘기하시는데 한 사람도 이 교회에 와서 동역자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이 딱 듣는 순간, 저 목사님이었는데, 내가 저기 갔어야 됐는데, 내가 저 목사님 밑에서 내가 사역을 했어야 됐는데, 제가 꿈이 그거였거든요. 내가 평생 저분만 봐도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의 뒷모습만 봐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다음 후임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임자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난 27년 동안 나는 무엇이 기독교가 아닌지에 대해서 당신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기독교인지를 내가 당신에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울림이 됐어요. 내가 무엇이 기독교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가르쳤는데 무엇이 기독교인지에 대해서는 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을 통해 기독교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배웠고 또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의 후임으로 이 자리에서 기독교가 아닌 것에는 저항하고 기독교인 것에는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삶이 복된 것 같습니다. 작은 거거든요. 목사님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사실 우리가 막 전도하자, 부흥하자, 선교하자, 막 이런 어떤 큰 대단한 꿈을 꾸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글렀어요. 왜요? 제가 그런 꿈을 못 꾸거든요. 왜요? 저는 글렀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복음의 그 한 기치를 들 수 있는 작지만 본질이 분명한, 그리고 그 공동체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에는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것에는, 이것이 기독교의 삶인 것이 믿어진다면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오늘 예배하면서 야, 너희들에게 중요한 건, 내가 이거는 꼭 중요해, 10가지만 좀 적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다 적고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설교를 마치면서 자, 다 꺼내봐라.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우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10개 적었는데 10개 중에 중요하지 않은 거 2개 지워. 할 때 지우고 있어요. 뭐 쉽게 지워요? 자, 또 2개 지워보자. 6개 남았어요. 또 2개 지워, 4개 남았어요. 자, 또 지워볼까 했더니 애들이 목사님 또 지워요? 이러는 거예요. 또 지워보자. 이제 2개 남은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 눈치를 보면서 한 아이가 목사님 더 안 지우실 거죠? 그러더니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지워보자. 그랬더니 애가 목사님 그만 지워요. 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적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네? 엄마 아빠인 것 같죠? 마지막 2개 남은 거에 엄마 아빠, 예수님.
근데 지은 건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 지었어요. 여기 오늘 5명 모였는데 5명 다 예수님 남겼어요. 아들 막 교회에서 막 싸우고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애들이. 그런데 아이들 마음에 예수님 계세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세상에 대하여,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면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계속 지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나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10가지가 있으면 거기서 지어보십시오. 적어놓고 난 뭘 남길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그 아이가 얘기하는 게 목사님 그만 지워요.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있었으면 좋겠고 내 세상에 기쁨과 평안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한 가지만 남기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참 지혜자는 무엇을 향해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강연자들이 요즘에 TV에 나와서 강연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천주교인이든 무슨 뭐 스님이든 다 그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의 방향이고 길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구원,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이죠. 그 순간을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금 순간을 사는 겁니다. 지금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좀 핍박과 아픔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괴롭힐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유혹과 핍박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일할 겁니다. 저도 계속 일할 거고 우리 교회는 계속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에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우리 이는교회 모든 가족들,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부름을 다음 후계자로 다윗 후에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3장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지혜자 아닙니까? 코엘렛입니다. 이 코엘렛인 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는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지금 저를 왕으로 세웠지만 저는 어린 아이입니다. 저는 문을 출입할 줄 몰라요. 주님이 다 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뭐냐면 렙쇼메아라고 하는 단어로서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여러분들은 어린 아이와 같이 부모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구할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십시오. 그리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해 나가시는, 그리고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그 승리를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두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작은 나쁨들을, 주님, 작은 파리들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삶을 기경하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나를 의탁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릅니다 라고 했던 코엘렛인 이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길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구주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과 삶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이런교회 모든 가족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